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천국 이야기 90회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디모데 전서와 함께 보냈던 디도서를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4차 선교여행 로마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마게도냐 지역을 거치고 서바나까지 갔다 왔을 것을 추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또 디도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붙잡혀서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에 쓴 편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 전서와 함께 보냈던 디도서를 통해서 바울이 권고한 내용들 중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 디도는 그레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레테 섬은 당시 지중해에서 이제 네 번째로 컸던 섬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독립국가로 있다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의 이제 지역 도시가 됐던 것이죠. 이 그레테의 복음이 언제 증거되었을까? 그레테의 복음이 증거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딱 나오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때에 거기에 와 있던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중에 그레테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한 현장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현장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서 당연히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상황들을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레테 교회가 그레테에서 온 사람들에 의해서 그 오순절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될 때 그레테 섬을 끼고 이제 그 섬을 끼고 이제 항해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그곳에서 이렇게 잠시 머무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속에 그레테에 있는 성도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레테의 교회 공동체가 탄생을 했고,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저 그레테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이제 바르게 양육하고 이끌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이제 디도를 거기에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도서는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복음의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아주 잘 정리된 책이 바로 이 디도서입니다. 자, 구조를 보면은 1장은 이제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도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의 감독이나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야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그레테가 섬이다 보니까 섬 나라의 특성들이 있죠. 그게 뭐냐면은 뭐 그런 이제 우상 숭배라든지 성적 타락이라든지 또 게으름, 나태함, 또 어떤, 그래서 이제 이 그레테 섬의 그 이제 섬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별로 안 좋았던 그런 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가정들이 막 무너지고 하니까 이런 걸 이제 바로 세워라 하는 내용이 1장에 담겨져 있고요. 2장에는 이제 역시 에베소 교회도 여러 층의 뭐 노인들, 뭐 나이 든 사람들, 또 젊은 사람들, 뭐 청년, 남녀 할 것 없이 다양한 층이 모이니까 이 그레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레테에 모인 여러 계층의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는
우리가 옛날에 가졌던 그런 습관들, 전에 다 우리도 이랬던 사람들인데 그런 습관들 이제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영생의 후계자가 됐으니까 거기에 맞도록 우리가 열매 맺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가진 신분이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영생의 후계자라고 하는 이 신분에 맞도록 이제 살아야 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과 관계된 중요한 핵심적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참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예, 먼저 1장 1절로 2절의 내용. 1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디도에게 문안과 함께 자기가 사도가 된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도가 된 이유.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영생입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이미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그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된 거다. 너도 마찬가지다. 네, 참 굉장히 깊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다룰 때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인간을 위한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복음 전할 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내 가족, 주변, 태어나 살면서도 영생을 위한 존재인 걸 전혀 모르고 사는 그들, 그러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나와 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은 이유다. 이것을 이제 정리하고 있습니다. 멋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2장에서 이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 건지, 나이 든 사람들, 여자, 집사, 남자들 할 것 없이 또 종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거짓을 버리고 술 취함을 버리고 방탕함을 버리고 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왜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뭐냐면은 복스러운 소망이에요. 2장 11절 14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을 주셨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이 오시고 그 나라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옛것처럼 옛 모습대로 아무렇게 살면 안 된다. 술 취함, 방탕함, 거짓됨,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된다. 이유는 복스러운 소망.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서 산 소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3장에 가면 구원받은 우리들의 신분, 우리도 옛날에 다 속은 자요, 죄악된 자요, 잘못 살았던 자요 했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후사가 되게 하셨다. 영생의 후사. 바울의 글에는 항상 이 후계자라, 후사, 기업의 후사, 유업의 후사, 상속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악된 데서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영생의 상속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게 이제 디도서입니다. 1장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자기를 부르신 이유도 영생. 성도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쳐야 될 이유도 복스러운 소망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도 이제는 영생의 후계자가 된 우리의 신분에 맞도록 살아야 된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신분, 나의 정체성은 바로 이거다. 내 사명은 복음 전에서 영생을 얻기로 준비된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게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 그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